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축복했지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내게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베드로의 일생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어떤 뜻에 맡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룬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베드로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성령이 내리심으로 가능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6월 5일 날이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즉 말씀 증거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최초의 설교자 베드로를 성령께서 세우셨고, 최초의 평신도 설교자 스데반을 성령이 세웠다는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계속 증거하면서 동시에 허황된 성령론, 단순히 그 허상에 취하게 하는 성령론을 경계하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야 삽니다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상고해야 합니다. 날마다 상고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속도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밀려옵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들이 역사하는데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와 심지어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속도성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가는 곳마다 헌신자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감추어 두시고 준비된 사람들이 요소요소 일어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실 성도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로는 또 특징이 있는데 핍박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가 나타나니까 사랑과 인내와 말씀 속에서 저항하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17장은 어떤 말씀이냐?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너무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겁니다. 베레아 지역까지 오는 겁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가 베레아 지역에 와서 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았지만 너무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했고, 박해가 있었지만 현장 요소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이 너무 크니까 박해는 뭐 하려면 해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은 문제가 아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연약한 게 뭐냐? 조그만 문제도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려니 넘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핍박을 이기는 것 최고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은혜로 됐지만은 현실적인 방법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피하는 거다. 예. 좀 미안해요. 옛말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없는 거예요. 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피해온 겁니다. 살짝 피해서, 그 소낙비를 피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 지역에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속도감 있게 나갔던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가 베레아 지역에 와서 속도를 줄이고 다운하고 뭔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베레아 지역에서 있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여기저기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수없는 외국 지역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들레 교회에 딱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지 딱 멈춰지면서 뭔가 깊이가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이 교회에 가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는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집에 가셔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에서 힘들어했던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비교합니다. 누가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이 훨씬 신사적이었어요. 마음이 너그러웠어요. 굉장히 성경을 드립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사모, 즉 늦게 믿는 거예요. 막 부흥회를 했는데 뜨겁게 믿는 것도 좋지요. 근데 3년 뒤에 다 없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깊이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저를 여기까지 따라왔는지 20년을 따라왔는데 10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가득 찼잖아요. 교회 질 때 낙엽처럼 가버린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따라온 줄 믿습니다. 자, 빨리 믿지를 않는데 깊이 믿었던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상고했는가? 상고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나크리노라는 말은 법률 용어입니다. 오늘 누가라는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법률적인 용어를 통해서 아나크리노, 이것은 형사가 범죄를 누가 저질렀는가를 알 수 없습니다. 증거 하나하나를 신문하고 조서하고 따지고 논증하고 맞춰보고 그걸 아나크리노라고 한 겁니다. 일생을 바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설교를 들었는데 집에 가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집에 가서 이게 진짜야? 정말 진짜야? 성경을 상고하고 서로 대화해보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지. 이런 베레아 지역이었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놓고는 부흥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믿고 공부 잘하는 친구는 강연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스터디, 연구를 하면 그 사람은 천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 사회는 속도 중심입니다. 빠른 속도입니다. 현대 테크놀로지 사회는 속도의 증가로 만들어졌습니다. 속도의 증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는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헬라 문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지역이 있죠. 데살로니가 거의 80에서 1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똑같은 지역인데도 베레아 지역은 헬라 문명을 받았고 부와 교육을 받았고 중산층을 이뤘고 소크라테스를 알고 플라톤을 알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서 세상의 젊은이들 다 죽이는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보스하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 20살짜리 젊은 친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저는 늦게서 알았어요. 서군에 이렇게 전쟁에서 죽인 사람을 영웅으로 친단 말입니다. 우리가 중학교에 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책을 읽으면 알렉산더 대왕, 그레이트 알렉산더라고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구인가를 가르쳐 주지를 못했어요. 이런 것들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런 것 속에 우리 속에 승리주의가 있어서 예수님을 승리화시키고 그리고 말은 마귀를 죽인다고 그러지만 그 안에 승리주의가 내포되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약한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학문을 들었어요. 그러나 갈망했어요.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코스모폴리탄적인 누구에게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 우리가 말이 그리스이 얼마나 전쟁으로 이루어진 그 그리스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나크리노, 천천히 따지면서 논증하면서 확인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귀분이 오고 귀인들이 오고 특히 여성들이 오고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돈 있는 사람이 힘이 많습니다. 남성들도 따라오고 그 얘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다 무조건 쫓아내는 거야. 외부에서 누가 왔다 무조건 다 쫓아내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사람들이 수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더라.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아나크리노 하더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베레아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따라오시죠. 근데 성경 어디를 들어봐도 베레아 교회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에베소, 빌레몬,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은 문제투성이의 교회에서 문제를 고치라고 영적 진단을 하는 말씀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역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베레아 교회는 지적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 스스로도 잘해, 혼자서도 잘해, 학원 안 가도 공부 열심히, 어디서 왔냐, 땅에서 떨어졌냐, 내 뱃속에서 나왔냐, 막 춤을 추지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자녀를 두신 줄 믿습니다. 베레아 교회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와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베레아 교회는요, 기적이라든가 이런 환상주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은 다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적 중에 기적이 숨 계속 쉬고 하루 세 끼 잡수시고 옆에 사람 사랑하고 일상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제가 그분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기적이 상식이 된다. 기적이 상식이 되면 안 돼요. 기적은 기적으로 있어야 우리가 기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구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으로 남는 거예요. 모든 게 기적인데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찾지를 못할 뿐이에요. 기적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어요. 민들레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마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기적이 아니면, 기적이 일상이 되면은 우리의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센스가 무너지는 겁니다. 기적이 매일 일어나면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 교회가 이런 베레아 교회. 그래서 베레아 교회는 상당히 수준 높은 교회였다. 성경을 읽는데 아나크리노, 배우고 익히고 탐사하고 실험하고 자세히 두드리면서 아나크리노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합니까? 주일날 11시에 와서 그것도 겨우 목사님이 40분 설교를 해왔는데, 준비를 해왔는데 그것도 30분이도록 막 응축해서 전하려다가 막 앞뒤 다 자르고 그런 말씀만 듣다 자라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복습이 없으면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연 많이 듣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 이제 포화 상태 돼가지고, 예? 완전히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어. 지식도 아닌 것이 지식인 것처럼. 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의식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내 자각을 깨뜨려야 되거든요. 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새로움으로 가는 기쁨과 희망의 날개가 쫙 펴져야 되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많이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는 아나크리노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거기까지만. 날마다 상고함으로 아나크리노. 법적인 용어란 말입니다. 남 얘기 듣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남 얘기 듣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레아의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그 자세를 배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 날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의 힘은 날마다에 있어요. 날마다 새벽 기도하지. 새벽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선택사항이다? 아니면 필수사항이다? 그럼 몇 세 때 새벽 기도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제 작정해봐. 천국 가기 10일 전에 나오랍니까?
10년 전 60이 돼서 나오겠습니까? 그때는 기도하기도 싫어. 힘이 없어. 에너지가 안 나요. 언제부터 새벽 기도 나오겠어요? 한 달, 지금.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한국교회 성도의 힘은 날마다 말은 날마다지만 하루 24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오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의 특징은 날마다 성경을 아나크리노, 따지고 논증하고 조사하고 그런가 확인하면서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거 있어요. 그래서 다 잃어버려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의, 예배, 예식, 리추얼이 없는 겁니다. 리추얼이 뭔가?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걸 리추얼,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례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가족끼리 바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식사를 하자. 이게 의례입니다. 의례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 말고 의례 중에 하나가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무실에 오면 제 혼자 커피를 이렇게 따라서 먹는 겁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뜨거운 물을 받아도 할렐루야 하면 향기를 내느냐? 매 토요일 날 주일 아침에 와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 커피 향을 바꾸는 겁니다. 상상을 하지요.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없습니다. 근데 만병통치약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향해. 뭘 만났을 때 내가 힐링된다. 그것이 현대에 와서는 아로마입니다. 아로마. 교회 오면 향이 나야 돼요. 그래서 향나는 이 나무 썼는데 향이 맡아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향을 못 맡으면 여러분의 코에 문제입니다. 웃지도 않으시고. 의례가 있어야 돼. 1년에 한 번 어머니, 아버지 생일날에 꼭 우리가 만난다. 이 의례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그 의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문자 보낸 거예요. 여보, 밥 잘 먹었어.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줘. 이건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지. 의례가 있어야 돼. 의례를 잃어버린 날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으로 가는 길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날마다 아나크리노 해서 세상을 바꿨던 사람 많이 있어요. 모세도 그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요시야도 그러고 그 중에 하나가 루터란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아나크리노 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앞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해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리는 뭘 아나크리노 해야 되냐? 이 베레아 교인들이 무엇을 신문하고 조사하고 자세히 따지고 그 말씀이 맞는가 확인해보고 논증해 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안 나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안 나와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 뭐냐?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그리스도는 고난받는다.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 속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구주는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함께 suffering,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를 횡행하는 것,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번영신학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해줬고 속도에 기반한 소사이어티에 만든 그 정신이 우리들 속에 와서 그런 메시지를 빼냈던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것을 달통합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 왜 베레아 교인들이 성경을 또 읽고 그랬던 것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그 윤리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구주는 고난받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뭘 아나크리노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현대교회는 무엇을 따지고 조사하고 신문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뭘 두드려 봐야 되나? 아나크리노 해야 되는가? 어떤 흑암소에 가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어떤 심령이, 어떤 그 신앙관이 가장 인간의 비참한 현실 속에 가서 손 내밀며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내가 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할 수 있는,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99.9%가 빨리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빨리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죠? 그 응답돼서 뭐 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뭘 아나크리노 해야 됩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저 말씀을 감옥에서 한 말씀입니다. 자기 제자에게.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의로 교육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교회는 천천히 믿었습니다. 아나크리노 하면서 믿었습니다. 깊이 성경을 헤아리면서 믿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이 걸렸던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기록해서 다시 재형성하는데 1000년이 걸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하나님 믿고 제대로 살아야겠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러나 쉬지도 마십시오. 아나크리노 해 나갈 때에 베레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받은 그 많은 박해를 바울 사도는 이 베레아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위로와 힘을 입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갔는데, 사회를 갔는데, 어디를 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마치 예수님 같았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소생하는 영적 힘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그런 성도를 지향하고, 그런 신앙을 지향하면서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